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맡은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11장 본문은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맞으시는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사역의 시기입니다. 사역의 타이밍. 두 번째 사역의 방법. 세 번째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의 시기, 그리스도 사역의 방법, 그리스도 사역의 대상입니다. 먼저 사역의 시기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10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다 마치시고 다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만 훈련시키시는 그런 때가 있고, 또 외부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며 그런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그냥 고생만 하는 시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70명에 불과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200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이 있고, 또 힘써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 그런 싸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업들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할 때도 인내하면서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전진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 뭘 하겠다고 막 설쳐봐야 빚만 늘고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교회 사역도 조용히 인내하며 훈련받는 시간이 있고, 또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기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도 최소한 20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빨리 안 자란다고 팔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잡아당긴다고 금방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게 하고, 또 배워야 할 것을 잘 가르쳐주면 됩니다. 아이의 키가 얼마나 크고 아이의 머리가 얼마나 좋을지는 사실 부모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면 됩니다. 때가 되면 아이는 성장해야 할 만큼 성장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억지로 성장시키려고 애쓴다고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됩니다. 우리가 일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내적인 훈련과 외적인 사역,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훈련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있고 외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내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에 전도나 선교 같은 외적인 사역에 치우치면 교인들이 탈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반면 외적인 사역을 열심히 해야 할 때도 계속 내적인 성숙만을 외치면서 강조하면 일종의 영적 비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정말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질문을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사역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뿐 아니라 대부분의 당시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폴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곧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금세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처럼 메시아가 빨리 오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다시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약에 보내주신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라기 가장 마지막 말씀인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후 약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메시아가 오시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이런 강대국들의 압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엘리야처럼 낙타 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가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시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심판을 통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의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이 불의한 것들에 대항해서 정의를 외치는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것도 권력자이던 헤롯 안디바의 잘못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헤롯 왕의 아들로서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있던 동생 헤롯을 방문했을 때 이 동생의 아내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본처와 이혼을 하고 제수를 깨워서 결혼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통치자 헤롯의 행위가 너무도 악한 것임을 이제 보고 거침없이 비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저 악한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니다. 곧 진짜 유대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헤롯 안디바가 너무나 화가 났고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악한 권력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과 악인의 심판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율법에 의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세속 권력자들과 맞서 싸우시기보다 도리어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심판을 외치던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냐고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심판의 사역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의보다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일들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게 될 일이다 라고 예언했던 일들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런 회복들은 심판 이후에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 이후에야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던 하나님의 그 회복과 은혜의 사역을 하십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부정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런 죄인들은 회복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런 은혜의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런 회복의 은혜보다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놀랍게도 선한 분들은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은혜가 악인들의 잘못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도 결국에는 모든 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죄와 악을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악을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이 구태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죄악과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져 부어져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성품이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냥 보면 이 정의와 사랑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가 잘못을 드러내어 심판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정의와 사랑의 목표 자체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드러내어 심판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인 것처럼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의라는 사역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기 원했다면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정의를 포기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스스로 모든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롭고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사역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방법은 죄인을 심판하고 죽임으로 잘못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 대신 희생하심으로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사랑에서 비롯되고 진정한 사랑은 정의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사랑으로 정의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사역의 대상입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당신의 사역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은혜의 방법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안에 무언가 심하게 비틀어지고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총구가 휘어져 있으면 아무리 조준을 잘하고 쏴도 관역을 명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마음 안에 무언가가 심하게 뒤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역을 잘 맞추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쏴도 자꾸 그게 엉뚱한 데서 가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함을 모르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라면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 나름대로 근데 최선을 다해도 이 관역의 명중이 잘 안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함을 보통 사람이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생각처럼 관역의 명중이 안 됩니다. 자꾸 잘 쏠려고 하는데도 빗나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생각처럼 관역의 명중이 잘 되질 않습니다. 나는 좋은 의미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다른 의미에 가서 꽂힙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심하게 뒤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육체라고 불리는 이 죄 또는 이제 영어 성경에 죄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육체와 죄성의 핵심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뒤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간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표범이 반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우리 안에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악에 익숙한 죄성, 우리의 굽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고 애를 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굽어져 있는 죄에서 나오는
그런 찌꺼기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그래서 한 개인의 그런 행동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한 일도 전혀 생각지 못하게 악한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정직한 현실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이 굽어진 마음, 꾸불꾸불한 이 마음을 바르게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내 마음은 전혀 굽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이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약이 좋아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먼저 자신들 안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또 기꺼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만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때로 돈이 많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잃은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부자들의 특징이 계속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배가 고프니까 계속해서 물질이라도 채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이 물질은 바닷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같이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일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도란 배고픈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누구에게서 빵을 얻어먹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요 영적인 거지임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올무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기를 알려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법은 사랑으로 정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너무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이는 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사역의 대상은 가난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가난한 자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가난한 자들을 온전히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혹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없었는가 한번 반성하시고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인간적으로 저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으로 완성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도 예수님처럼 먼저 희생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정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희생이 없이는 정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정의가 잘못된 것이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정의를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희가 가난한 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배부른 자가 되어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그 양식을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